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3차 전도 여행 이제 시작되어진 부분 가운데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두 번의 선교 여행을 이렇게 마치고 쉴 틈도 없이 또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가고 2차 전도 여행 때 거쳤던 그 거점 도시들을 또 들러서 그들을 굳건히 세우는 그런 사역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시작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18장 22절 23절 말씀 가운데 나오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2차 전도 여행이 쉽지 않았어요. 굉장히 길었고 그리고 그 여행을 통해서 어려움도 참 많이 겪었던 그런 어떤 선교 여정이었는데 1차 전도 여행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낯선 땅, 그 유럽이라고 하는 땅을 가서 어, 그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1년 반가량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죠. 우상이 가득한 그 도시에 그래서 가시적인 어떤 효과들도 보였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그 도시들마다 다 생겨났죠. 빌립보 교회며 데살로니게 교회며 아덴은 이렇게 믿는 사람이 몇몇 안 됐다 얘기하지만 고린도 교회 또 이렇게 교회가 생겨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감동도 있고 그리고 무언가 성취한 어떤 결과물들도 있기에 그걸 가지고 안디옥으로 간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만하면 참 잘했다. 훌륭하다. 이제 조금 쉬고 다음 텀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좀 안식을 하고 좀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22절, 23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짧은 설명은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의 텀이 별로 없음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표현이 뭐냐면 얼마 있다가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얼마 쉬질 않았어요. 잠깐 머물다가 그냥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슬그머니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잖아요. 내가 교회 이 정도 다니면 됐지 이 정도 봉사하면 됐지, 이 정도 섬기면 됐지. 조금 이제 쉬고 조금 준비 좀 하고 그러면 하나님 열어주시는 대로 그냥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만도 한데 바울은 쉬지 않고 이내 3차 전도 여행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전도 여행 전체를 포함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거 아닙니까? 어, 복음에는요 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생명을 전하는 데 있어서 쉼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죠. 마치 우리 몸에 심장이 멈추면 우리가 생명력을 잃어가게 되는 것처럼 생명이 사그라드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도하는 일에는 쉼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계속 끊임없이 계속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바로 시작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는 그래서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는데 멈춤 없이 쉼도 없이 끝까지 일에 매진해야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안주하려고 하는 순간, 멈춰 있으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어쩌면 죽어갈지도 몰라요. 자기가 인지하지도 모르는 채, 자기가 느끼지도 못하는 채 계속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신앙의 어떤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나태해지고 그리고 그냥 종교 회기만 하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띠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헌금도 참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도 얼마든지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생명력이 없어요.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복음을 향한 그 믿음과 열정이 다 사그라들었어요. 그게 진정 살아있는 사람인가 말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그냥 종교인으로 멈춰 있지 마시고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열정과 그런 열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불일 듯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원래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서 어디를 가려고 했었습니까?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하고 그리로 가려고 했었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꾸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드로아로 가라고 이야기했고, 드로아로 갔더니 환상을 보게 되었고, 환상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돼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빌립보 지역을 거점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데살로니가 고린도까지 굉장히 하나님의 어떤 건강한 교회를 계속 세워나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돌아온 거죠. 그런데 이 3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집중하는 지역이 어디냐? 그곳이 바로 원래 2차 전도 여행에서 가려고 계획 세우고 기도했던 그 소아시아 지역, 그중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즉 2차 전도 여행에 가려고 했던 그 지역을 3차 전도 여행에서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 방문하게 되고, 특별히 가장 긴 시간, 그 시간을 그 아시아,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있게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비록 나의 생각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달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저도 그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계획과는 안 맞아요. 나의 생각과는 맞지 않아요. 내가 원하고 바랬던 기도 제목과는 달라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나와는 정반대의 길을 원하세요. 그래서 그 길을 그냥 따라갔더니 나중에 돌고 돌고 돌아서 내가 원래 생각하고 원래 계획하고 준비했던 그 길을 어느샌가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타이밍이 문제지, 시간의 문제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가 꿈꾸는 일들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복음의 일에 합당한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세우는 사역에 합당한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걸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외면하지 않으세요. 이 특별히 에베소 지역은 아시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점 도시였고,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교두보 같은 역할을 하는 도시였거든요. 하나님이 그 길을 처음에는, 과거에는 막았지만 지금 활짝 열어가지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줄도 허락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적용할 두 번째 그 교훈이 이런 거 아닙니까? 비록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계획하는 것과 나의 타이밍과 나의 시간과 다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고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것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취할 태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대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이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데 그 사이에 이미 누가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같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었어요? 처음에 고린도를 떠날 때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도 거기 있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잠시 들렸다가 지금 안디옥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시점에 그곳에 아볼로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9장을 접어들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메시지가 거기서부터 연결성을 가지고 전해지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 성경은 말합니까?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에 능통했다.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다. 그 수사학에 굉장히 이렇게 능통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유대인들과 논중에서 지지 않았던 사도 바울과 견주어도 뭐 조금도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 성경은 말해요. 그 아볼로가 성경을 그렇게 전하는데 그에게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었다. 그게 뭐였습니까? 요한의 세례밖에 알 뿐이다. 그것만 알았던 거예요. 뭐가 없었어요? 성령 세례가 없었어요. 성령 세례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볼로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살짝 데려다가 성령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서 알게 했어요. 근데 아볼로는 에베소에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갔습니까?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무리들의 파송을 받아서 편지를, 추천서를 받아서 고린도로 가서 그곳에서 설교를 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아볼로가 받은 은혜를 더욱 듬뿍 은혜를 받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오늘 19장에도 계속 연결되어져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 에베소에 가자마자 한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자,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뭐 그런 질문을 해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말이나 되는 질문입니까? 이렇게 여기실 수 있어요. 이 당돌한 이 직접적인 질문을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에베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언변에 능통했고 많은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에베소에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아볼로의 배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을 텐데, 근데 아볼로는 어디 갔다고요? 고린도로 갔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는 지금 사역자가 없는 상태였을 거예요. 비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바울이 도착해서 처음에 대뜸 그들에게 묻는 질문이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의 그 여정 속에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무엇이었냐면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에 딱 도시에 가자마자 어디를 찾아갑니까? 회당을 찾아갑니다. 분명해요. 회당을 찾아가서 그곳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게 모든 선교 여행지마다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선교 여행의 규칙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설교를 하고 구약의 말씀을 같이 강론하고 토론하고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시내, 다운타운 그 시내로 가서 거기서 뭐해요? 지나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여정이 순서고 규칙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19장에 에베소 지역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회당에 갔습니까? 아니요. 회당에 가지 않았어요. 근데 보십시오.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돌아올 때 어디 들렀습니까? 회당에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회당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 순서가 지금 바뀌고 있는 거죠. 전혀 다른, 전과는 다른 패턴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와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아볼로로부터 배움을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데 뭔가 좀 다른 모습이 보였던 것 같아요.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인격적인 그분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요. 삶의 모습이 다르고요. 말이 다르고요. 그의 행동이 달라요. 그걸 사도 바울은 지금 본 겁니다. 어디에 있는 사람들?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뭔가 빠진 것 같아.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저건 뭔가 부족한데?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마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아볼로의 설교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설교를 참 잘하는데 한 가지 부족하네 라고 여겼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에베소 지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봤더니 그 사람들에게는 무언가가 부족한 것이 있더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분명히 내용은 있는데 뭔가 부족하고 형식은 있는데 알짜배기 내용이 없고 그래서 직설적이고 도전적인 질문을 사도 바울이 던진 거죠.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한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던진 거죠.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한다. 나 들어본 적도 없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성령이 뭐야 도대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대답하실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은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으니 성령의 계심도 들어본 적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3절에 뭐렇게 반응합니까?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멘. 아볼로의 영향 때문이었는지 그들도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곧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물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죠.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은 이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뭘로 세례를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그걸 가르쳤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들은 그 성령 세례에 대해서 불 세례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저하지 않고 그가 배웠던 그것을 뒤집어 엎어서 요한의 세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불 세례도 있고 성령 세례도 있고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들에게. 그리고 세례를 다시 베풀어요. 뭐 여기서 오해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제세례를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제세례를 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세례파가 이 구절을 가지고 5절 6절 가지고 봐라 성경에도 제세를 주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세를 준 것은 아닙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리라. 아멘. 자, 세례에 대한 분명한 설명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바울이 마지막 사인처럼 안수를 했어요. 안수를 했더니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 이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바예요. 몇 명쯤 됐더라? 12사람쯤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왜 이 타이밍에 성령 세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특별히 성령 받았느냐라고 하는 이 도전적인 그리고 직설적인 이 당혹스러운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 기록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에베소에서 사역의 첫머리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리 가운데 성령을 받는 것, 성령의 지배를 당하며 살아가는 것,
즉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어떤 일들보다 우선되기 때문에 사역의 초기에 지금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 뭐였을까요? 사도행전 28장을 전체를 둘러봤을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성령 강림 사건이겠죠.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120명의 그곳에 기도하면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불이 내렸어요. 성령의 세례가 임했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게 확장되어진 것이 이 교회의 역사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잘 알고 있어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사역들을 사람들은 다 감당했는데 에베소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뭐 했다고요? 성령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에베소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에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지금 이 사건은 결국 어떤 사건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이 지금 에베소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다려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을 향한. 그래서 그때 기다려서 성령을 받고 그때서야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고 그 죽음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였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에베소에 있는 이 교회, 지금 이곳에서도 지금 그런 일들이 임하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를 이루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자녀답게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성령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는 독자들에게는 익숙한 표현이지만 이들에게는 전혀 생소한 이 내용, 이것을 굳이 누가가 다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점 교회를 세우기 전에,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중요한 역사를 이루기 전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 그 사건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없이 믿고 사역하는 것은 위험하고 위태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없이 믿는 믿음, 신앙, 사역, 봉사, 섬김은 때로는 너무 이기적이고 때로는 너무 파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없이 사역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뭐가 다 파괴되어져요. 깨져버려요. 무너져버려요. 왜요? 성령의 따뜻함이 그 사람에게 없어요. 성령이 없는 사역은요, 사변적이고 이론적이고 지극히 종교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별과 분석, 그것에 근거한 어떤 비판과 또는 평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감싸고 보듬고 또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관용해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정말 무언가 비판했더라면 평가했더라면 건강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진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무엇보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느냐? 그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동시에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의 충만함의 당위성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너무 잘 들었고 잘 알고 있고
아,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성령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 아, 성령의 기능과 성령의 목적과 이러이러한 게 다 있구나. 이건 너무 잘 알지만 진짜 내 삶에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이 나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9가지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중요한, 우리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의 교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인 거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바울이 안수할 때 임했던 성령님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충만함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그 길을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만들어내고 어떤 프로세스를 막 만들어서 디테일하게 잘 짜가지고 야, 그럴싸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그걸로는 잘 되지 않아요.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는 무언가 그럴싸하게 사람들에게 잘 보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지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우리가 온전히 사로잡혀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음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그냥 물 세례만 받아서 살아가는 인생이어서는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성령의 임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분이 나의 구주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의 영으로, 성령으로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메시아가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주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깨우쳐 주시기에 가능한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렇구나. 2000년 전에 33살에 그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청년이 나의 구주가 되네. 그걸 믿게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깨우쳐 주었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릴 때부터,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믿을 수도 있어요. 제가 가끔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구원에 대한 이거 질문을 던져보면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모태신앙을 가지신 분들 중에. 그러니까 이걸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온 이 여정이 그냥 뭐 내가 믿나 안 믿나 이걸 고민해 본 적도 없어요. 그냥 믿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고요.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갖고 그냥 있어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도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지각이 생기고 자각이 생겨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되묻는 순간 그것이 이미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역사고 그 증거가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통 대부분 다 그런 어떤 경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알고는 있는데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성령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럴지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또는 오랜 기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머리로 들은 것,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섬기는지 너무 잘 알아요. 눈으로 계속 봐왔거든요. 아,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더라,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더라, 다 알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신앙이 없어요. 그들에게 복음이 없어요. 즉 성령님이 내주하심, 주장하심,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뭔가 계속 시작하는 거죠. 입술로는 주님을 고백하는데 마음의 삶은, 모습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고넬료 같은 경우는 성령 세례가 그냥 무작정 임했어요, 그에게. 그리고 베드로가 나중에 가서 그에게 물 세례를 주죠. 그러니까 이게 역전되어진 거죠, 이 순서가. 그러니까 다양한 성령의 임하시는 모습들이 성경에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행전의 말씀 가운데는 더 많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타 모습과는 다른 이 모습이 왜 우리에게 기록되어서 전달되어지는 걸까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임하시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옳고 이것이 틀렸어, 이것은 맞고 이것은 그러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성령은 각 사람에게 임해서 각 사람을 주장하고 삶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이런 질문보다는 어떻게 성령이 임했는가, 거기에 관심이 더 많아요. 그걸 더 되짚어보는 일들도 많고요. 이상한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배웠는데, 나는 이렇게 경험했는데, 당신은 아닌 것 같아. 나도 모르는 판단과 나도 모르는 분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요. 다양한 방법으로 임하신다라는 건,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가 내주하시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주장하고 나를 이끌어가고 나에게 깨우침을 주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더라도 양심의 찔림도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거리낌도 없어요. 그게 어떻게 신앙인입니까? 그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기 때문에 양심의 찔림, 신앙의 양심이 죽은 거예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 성령님 까닭에 오늘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그 말씀대로 나를 붙들고 붙잡히고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만일 우리 안에 그런 열망이 아주 작지만 정말 미세하게라도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여전히 그 안에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성령님께 온전히 사로잡혀서 내가 온전히 성령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그런 성령 충만함이 경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